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죠.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또 다음 주 부활절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또 지난 한 주간 저도 보니까 곳곳에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온 땅이 이 생명의 약동으로 가득한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또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로 가까이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영어 제목이 Near the Cross거든요.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과 그리고 화해의 의미를 몸소 친히 보여주는 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 오늘 본문일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아침마다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준비해서 발표하고 또 서로 토론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4장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마가복음을 끝내게 되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또 우리 절기와 함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지난 주간 읽었던 말씀이에요.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갈릴리에 계시다가.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는 내내 이것이 나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다. 너희와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다. 여러 차례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순환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는 못했어요. 한편에는 두려움, 또 한편에는 설레임. 예수님이 가서 6월절에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섞인 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6월절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또 거기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그곳에 숙소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웃의 인근 마을에 지내거나 아니면 노숙해야 돼요. 저녁에 그냥 밤을 지새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날 저녁에는 베다니로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베다니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마침 그때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불과 한 엿새 남짓 남았을 때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죠.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과거엔 나병 환자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치유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회 속으로 복귀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그런 6월절 식사를 준비해서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주님께서 치유하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베다니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감사할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그 베다니가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 그 마을이 거주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과 어떤 교류가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죠.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하루 종일 바깥에서 거니면 그럼 발이 더러워져요. 쉽게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것을 저녁을 먹기 전에 어느 집에 초대를 받으면 하인이나 아니면 직접 주인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직접 씻을 물을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에는 향유를 발라주는 것이 이들의 풍습이에요. 이 일을 이 여인이 한 거예요. 그것도 향유 전체를 그냥 부어서 이러한 아주 놀라운 일을 한 것이죠.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린 이유는 옥합은 이제 향유 아니겠습니까? 이 향유를 보관하려면 특별한 그 컨테이너가 필요해요. 그래서 향유가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그렇게 특별한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쓸 때는 깨뜨려야 되거든요. 뚜껑을. 그리고 예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머리에 부은 것도 상당히 특이한 행동이죠. 본문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의 병행 본문을 찾아보면 이것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리고 예수님을 결코 죽여야 되겠다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마음먹게 했던 바로 그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 사건의 당사자 누이 마리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들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머리에 붓고 또 발에도 붓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양의 향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한 30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그 냄새가 향기가 가득했다 되어 있죠.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는 충분히. 아마 그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여인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어떤 감사의 표현, 기쁨의 표현, 그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약 한 325g 정도 되는데 화폐 가치가 한 300데나리온. 이것은 성인 한 사람의 1년 노동 임금에 해당합니다. 얼마인지 여러분의 그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대단히 값진 물건이고 여인들에게는 이것은 장차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신혼, 혼인을 위한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더니 온 집안에 가득 퍼졌다.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막 웅성거리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기 시작하죠.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무모한 행동,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그적인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다. 스스로 얘기하다가 이제 심지어 여자를 나무라는 것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 상식에 어긋난 행동, 이것이 비난과 책망을 받을 만했다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침묵에 동의를 했던 거죠. 그 여인의 행동은 뭔가 이상했다는 거, 지나쳤다는 거예요. 대놓고 나서서 여인에게 화를 냈죠. 이러한 낭비가 어디 있느냐? What a waste. 낭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이 여인의 행동은 좀 과한 면이 좀 있죠. 아무리 은혜가 정말 깊었다 하더라도 좀 판단은 좀 이성적이고 행동은 좀 신중해야 할 것.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를 부었다. 매우 부적절하기도 하고 비정상적이에요. 그리고 남성들이 지금 식사하는 자리에 여성이 들어갔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이것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모두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시선이 또 있었죠. 이 사건을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여인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엇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은혜의 크기를, 은혜의 무게를 느낀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그 값비싼 향유조차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이 그에게는 엄청난 소중한 존재가 이미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현대인들은요, 가치에 따라서 살거든요. 물건 하나 살 때도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선택을 하죠.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의,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헌신과 희생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권사님은, 왜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재능을, 열정을 그런 일에 쏟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고 무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직장과 안락한 삶과 보장된 어떤 성공을 버린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여기 대전에 광평동에 가면 TCIS라고 대전 크리스천 국제학교가 있어요. 원래 오정동에 있다가 그리로 이사를 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20년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연말에 그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2월 달에 캄보디아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주변 가족과 지인들이 그들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되죠. 멀쩡한, 꽤 괜찮은 직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기회가 또 왔어요. 좋은 기회가. 그 학교에 사실은 이제 교직원으로 근무했었는데 교사가 될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원서를 내기만 하면 돼요. 저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놀랍고 사실 전화를 걸어서 말리고 싶었어요. 대화를 한참 나누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들으면서 간증이죠.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저 너무 고마워서 당연한 듯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 기쁜 겁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무게, 은혜의 깊이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러한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돈으로, 가치로 환산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럼 죄사함의 은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무게가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 우리의 죄의 무게와 대가가 과연 얼마나 심한 것인지, 그 형벌이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드려서 결국 그 형벌을 갚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치로 환산하죠? 만약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공개된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견딜 수 없는 그 수치심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죄책감으로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선물과 죄를 모두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보장받은 그런 영원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을 건져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장차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럼 이것은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참으로 깊이 깨달아 은혜의 크기와 깊이와 무게를 진짜 참으로 믿었다면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어디도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찰스 스퍼전 스윙글 목사님께서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교회, 미국교회, 물론 한국교회도 포함되죠. 현대교회의 가장 이 침체와 어려움의 문제는 뭐냐?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타락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So awakening your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은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만약 무언가를 드리고 계시고 또 헌신하고 계시다면 여기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어떤 대가를 보상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 모두의 시선을 한 번에 뒤집는 주님의 시각이 있어요. 주님의 관점이 있어요.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 감사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행동을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가만 너가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 아름다움이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8절과 9절 한번 이어서 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졌어. 그 여인의 이름은 또 그 여인의 삶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했던 바로 이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 몫의 일을 감당할 때 As we do our best, all we can do, then God will do the rest.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가 한 그 일은 사실 우리는 감사해서 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드려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이 아이에겐 대단했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부탁하고 또 권면하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 일이 주님 손에 들렸을 때 모두를 먹이고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향해 부은 여인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이 여인의 행동은 은혜에 감격해서 행한 것일 뿐. 그런데 이 감사의 헌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이 되었다. 이 여인은 몰랐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것이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살이 찢어집니다. 그 고통을 겪으셨죠. 물론 그 전부터 채찍게 맞으시면서 몸이 찢어지죠. 부서지죠. 창과 칼에 그의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죠. 그러면서 자기의 몸이 부서지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의 찢어진 그런 어떤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이 옥합이 깨어지고 향유가 부어지면서
그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온 땅에 가득하고 영원토록 유효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이 너무나 놀랍게 기쁘시고 마음에 흡족하셨던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나의 희생과 함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이곳에 가득하려면 어때요? 우리의 옛자가,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계획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나의 한계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여러분,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주의 제단 위에 아낌없이 부어질 때야만 비로소 이 역겨운 냄새로 가득한 이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미디어를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얼마나 역겨운 냄새로 가득한 이 초악한 세상. 어제 낙성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며칠 전에 일어났던 미국의 그 초등학교에서 학생 3명이 죽고 교사 3명이 죽는 이러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세상에 거룩한 향기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뜨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교회가 깨뜨려지면 되는 거예요. 어제 오전에 저와 아내가 섬겼던 우리 여기 학생들도 몇 명 와 계신데 이 포렌단의 기도학교 학생 하나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멀리 청주에서 아침 일찍 버스 타고 온 거예요. 이 학생은 이번 여름에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올 초만 해도 저한테 수없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갈 대학이 있을까요? 제가 1년이나 재수했는데 또 하게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너 갈 대학 있어. 걱정하지 마. 제가 사실 뭐 믿어서 그렇게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위로하려고 한 얘기인데 진짜 됐어요. 됐고 엄청난 장학을 받았어요. 근데요, 저희가 그 학교의 이전과 함께 새로운 기도학교 시작하기 위해서 학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만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 남겨진 영적인 축복의 향기라는 것이 있겠구나. 진짜 우리를 깨뜨렸다면 그 향기는 진짜 진한 여운으로 남아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겠구나. 함께 있을 때보다 떠난 후에 그 소중함이 더욱 절실하다면 정말 제대로 일한 건 맞구나. 저도 여러 교회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떠난 후에 정말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난 후에 우리의 소중함이 그리워진다면 정말 제대로 한 게 맞구나. 제가 만나기 위해 처음 술을 먹으러 들어갔을 때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언젠간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요. 전도사니까요. 떠날 때 아쉬움을 왜 얻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후회가 남지 않는 사역을 매일매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매일매일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희생했다면 여러분 그 향기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마리아의 헌신을 주목해 봅시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향기로운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수없이 많은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받고도 그냥 그 순간뿐이에요. 다 잊고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그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 나온 그 사람은 한 명인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 이것이 통계예요, 여러분. 10%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까이서 그의 발 앞에서 특별히 그의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를 살신 이 기적을 경험한 마리아는 이것을 기억했고 그것을 감사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고난 주간을 지나갈 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의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삶의 연수가 많으신 분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암에 걸린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나? 가족들에 대해서 원망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아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수 없지.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기록해보자. 감사한 풀 빼곡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비록 자기는 암 환자지만 그 암도 치유되는 거죠.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거죠. 그럼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1년 동안 감사 저금통을 나눠주고요, 연초에 연말이 되면 감사 저금통을 교회에 다시 추수 감사할 때 드렸어요. 그 감사 저금통이 이제 다 걷어지면 수천 개가 오니까요. 그걸 막 깨뜨려서 동전이며 뭐 저거 막 꼬깃꼬깃 적어도. 근데 어떤 감사 저금통이면요, 감사 저금통에 예를 들면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들어갈 때마다 같이 기도 제목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펴서 있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삶이 변했고 그 감사로 또한 다른 이들의 삶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주님에게 아름다운 일에서 거룩한 향기를 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저랑 따라붙일까? 최선을 다해서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된다. 그녀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All she could.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드렸죠. 그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자기의 미래였고 자기의 전부였다는 말이죠. 그것을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주님께 던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향유를 덜어서 알맞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부었죠. 이처럼 무모한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폴 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류의 역사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람들,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낭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넘치는 충만함에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기에 그들의 행동은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때로 얼마나 계산적인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겠지, 이런 대가가 오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었는데,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전부를 낭비하신 사건이죠. 그러나 그 거룩한 낭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그 무한함의 능력을 알게 된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주님께 드린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활절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저랑 따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발을 씻는 일은 주인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종에게 시키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요. 발을 닦는 행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신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기꺼이 자기가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친히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아직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행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여인이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총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죠. 여기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된 자,
가장 높은 어떤 우리가 직분을 가진 자는 가장 섬김의 어떤 헌신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섬김의 연습과 섬김의 공동체가 비로소 이 세상을 섬겨서 우리를 깨뜨려서 이 세상이 거룩한 향기를 내는 그러한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헨리 나우엔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버드대 교수로 있을 때보다 프리스톤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보다 장애인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낮추어 살 때, 올라갈 때는 볼 수 없는 것이 내려갈 때는 드디어 보였다. 올라갈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려가니까 낮은 곳에서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었다. 그의 평생의 주님을 보고 싶었던 그 열망이 어디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깨뜨리고 또 낮추고 전부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All you can.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든 또 여러분 어떤 헌신이든 섬김이든 여러분이 주님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깨어지고 드려지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런 헌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어지는데 모두가 기쁨으로 수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드릴 텐데 오늘은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Break my life.